구약성경 룻기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너를 위한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람을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려니와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가 아무나요 그 외에 누구 것을 알고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느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따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를 내가 모르지 못하니 내가 모를 것을 내가 모르라 나는 모르지 못하리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어보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따라 보아스에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하고 그 일에 신을 얻느니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와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나의 젊은 자라고 하느냐 내게 손자를 주사 내 집이 가만히 되어가니라 베레스의 집과 함께 살기를 원하노라. 네,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버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4장 본문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물은다라는 낱말입니다. 물은다, 기업 물을 자, 이런 낱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물은다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하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구속하다는 말. 구속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값을 대신 지불하고 내가 사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바꿔 얘기하면 구속자 또는 대속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친족 구속자가 본문에 보니까 2명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고 한 사람은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냥 아무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개와 보아스 두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인데, 그런데 1순위가 이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무개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1순위인 아무개가 거절할 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지나가는 아무개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얘기했어요. 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바꿔 얘기해서 이제 네가 이 기업을 살 뿐 아니라 이 기업을 사서 이제 룻에게 주고, 그 다음에 룻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기업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줘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제 물으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또 롯을 사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겐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가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물으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그 자격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이 구속자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가까운 친족이라 해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 여기 손을 놓고 우리 레위기 2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아주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친구라든지 먼 친척은 구속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주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가난한 사람이 노예로 팔리거나 땅이 팔리면은 후에 아주 가까운 친족만이 그 사람과 땅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아주 가까운 친족이 되셔야만 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성 안에서만 사람들하고 아주 가까운 친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육체를 가져야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속자의 두 번째 조건은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부자여야 돼요. 부자. 돈이 많아야 그 기업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은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사람, 이 아무개와 보아스는 구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갖춘 그런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자가 될 수가 있었죠. 우리 주님도 사실은 이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가진 분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죄에서 세상을 구속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아들이니까. 죄 없으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구속자의 특징은 구속해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이게 뭐 강제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척을 구속하는 것은 강제 의미가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여기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그 아무개는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을 물게 되는데 보아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스스로. 그것은 물론 이제 룻에 대한 그런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뭐 강제로 오신 게 아니죠. 주님도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자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고 특별히 감동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이런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인자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주님은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참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신 그런 분인 것을 기억할 때 마음에 큰 감사가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구속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룻기에서 이제 두 사람인데 근데 아무개는 땅을 물기를 원했지만 룻을 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땅만 사서 자기한테 그 재산으로 이렇게 그 가지고 있기는 원했지만 룻을 구속하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룻까지 구속하게 되면 자기 돈으로 땅을 사서 룻의 그 남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그만큼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이 사람은 하지 않겠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아스에게 그 물을 것을 이해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땅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해서 그 땅이 자기 이름으로 보존되는 것은 관심이 있었는데 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기업 물을 기회를 버리게 되는 거죠. 돈이 아까워서 거절한 것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또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인데 보아스는 이 구속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보아스는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소임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때 어떤 이해관계를 계산할 때는 손해가 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구속했을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개는 버렸지만 보아스는 복을 얻었는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룻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대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남편이 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무개는 돈 때문에 손해난다고 돈이 아까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버린 겁니다. 자기가. 그런데 보아스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을 얻게 되죠. 룻과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아스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목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서 기업 물을 기회를 믿음으로 받았을 때 룻의 남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아스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고 지금까지도 보아스의 이름은 기록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서 회자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아무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버렸어요.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룻기라는 성경이 기록이 되고 성경의 한 권의 책으로서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보아스와 룻의 이런 결혼이 없었다면 아마 룻기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은 기회를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또 특권으로 알고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개는 왜 버렸을까? 보아스는 왜 이걸 잡았을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보아스가 이러한 특권을 잡았던 것은 그는 책임감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신앙.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어떤 이해관계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어떤 물질 관계로 인해서 손해가 나면 주님 섬기는 걸 포기하고 또 뭐 유익이 있으면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이해관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보아스의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두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보아스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믿음 안에서 책임감 있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교훈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 형제님들은 장로 형제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장로는 항상 긴장을 하죠, 사실은. 모든 면에서 긴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집사 형제님들은 또 집사의 일에 또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죠. 또 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 다 주님의 일을 맡고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 일을 맡는 분도 계시고, 또 재정을 맡고 있는 분도 계시고, 무슨 또 학생부나 청년부나 자매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책임을 갖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 그럴 때 교회는 주님 안에서 규모 있게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또 성숙하게 자라게 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사실은 그 교회의 지체들이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상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맡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책임 없이 뭐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임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 교회 지체라는 의식을 갖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지체. 우리는 이 교회 손님이 아니거든요. 지체로 영접된 성도님들은 이 교회의 멤버란 말이에요.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주인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주인처럼. 근데 우리가 손님처럼 생각하면 그냥 뭐 자기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고 뭐 누가 인정해주면 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보아스는 주님 앞에서 정말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기업 물을 기회가 있을 때 그 기업 물을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무개는 특권이 아니라 부담을 느꼈던 거예요. 내 재산이 손해가 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참 우리들도 참 이 아무개가 행했던 이런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 항상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책임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청지기의 삶을 사는 믿음이 있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면서 어떤 청지기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라고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주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사실은 주님을 섬기면서. 근데 이제 제 자신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내 것이라는 어떤 소유의식을 갖게 되면요. 내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린 자꾸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돼요.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더 모으려고 하게 되고 또 남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참 저는 성경에서 훌륭한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총무로서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잖아요. 그 종들한테 월급도 주고 또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그 보디발의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요셉이 자기 돈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돈으로 생각하고 주인의 돈을 잘 관리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자기 게 아니고 주인께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청지기의 자세인데, 우리가 참,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 비단 물질뿐 아니라 은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우리의 체력,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청지기적인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보아스는 청지기 같은 그러한 그 관리적인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업을 물은다는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제도는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신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 것을 샀다 할지라도 신인이 되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참 그 종종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서 기업 물을 수 있는 특권을 그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개는 재산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지금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손해가 나니까 나는 모르지 않겠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손해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날 때 내가 주님을 안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섬긴다는 뭡니까? 헌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참 어렵죠.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세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청지기적인 관리자의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사실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무개처럼 손해가 나니까 나는 기업 부리지 않겠다 이렇게 버릴 것인지, 아니면 보아스처럼 비록 재산적인 수치상으로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영적인 복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취할 것인지, 이것은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사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리고 그 근본 동기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물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아무개는 어떤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재산이 아까워서 기업 물을 기회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결정해서. 근데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장로들에게 이제 복을 받는, 여기 11절 보면은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로들이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제가 주님 섬겨왔던 걸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버린 일이 있는가, 또 잘 활용한 일이 있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89년도에 은평교회에서 원당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 기회를 제가 믿음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당교회가 좀 세워진 것이죠. 물론 제가 안 잡았으면 아마 다른 사람이 잡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잡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다. 잘한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당에 와서 1994년도에 그 중국의 유형숙 모친께서 구원을 받고 1995년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영기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된 지 3년째입니다. 우리 92년도 중국하고 한국이 이제 수교가 됐거든요. 3년 후에 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영길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물론 그때 많은 물질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살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때 한 70만 원 정도 받았나요? 근데 두 아이 그 수업료가 나오면 5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헌금하면은 수치상으로는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금액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중국을 갔어요. 어쨌든 뭐 그 어떻게 그 갈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 이제 중국에 연기는 모임이 세워지고 얼마 전에 우리 형제님이 여기 오셨다 가셨죠. 그분께서 지금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뭐 작은 숫자가 모이고 있어요. 많이 모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국 연변에 모임이 세워지고 그리고 참 거기에 일꾼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이렇게 중국 선교를 북한 선교를 하고 있다. 참 그 특권을 참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 내가 손해가 날까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아마 안 갔을 것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이 비행값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거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도와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먹을 걸 다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쓸 걸 다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중에 또 주고 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만약에 이 돈 계산을 했다면 저는 못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간에, 다녀오고, 또 저뿐 아니라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 1년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연길 모임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우리 한국 모임이 하지 못하는 북한 선교를 실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볼 때, 참 잘한 것이었구나.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했구나. 만약에 제가 안 들어갔으면 아마 그분은 다른 교회 형제님들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그럼 다른 교회가 그 일을 했었겠죠. 이 룻기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이 룻과 그 나오미의 삶이 보아스 때문에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 1장을 보면 아주 어렵잖아요. 그냥 그 나오미가 그냥 고통 가운데 있고 탄식하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것이 이제 룻기 시작입니다. 근데 룻기 4장을 보게 되면은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기를 출생하죠. 그렇죠? 오벳을 또 이렇게 출생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끝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룻의 가정이 이렇게 놀랍게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셨을까? 보아스 때문에 가능했던 보아스 때문에. 보아스가 구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보아스가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큰 희생과 룻에 대한 사랑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죠. 거저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절대 값싼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고 구속됐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피는 거룩한 보혈입니다. 정말 고귀한 보혈이죠.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정말 사랑이신 것을 은혜에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날 이후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스스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어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계속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받아도 아주 냉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아도. 근데 은혜 안에서 계속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또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인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을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보배로운 피, 보혈, 이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참 구속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만족감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존귀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존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이 원당교회가 굉장히 존귀한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또 이 원당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주님 피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피를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존귀한 분들이에요. 뭐 좀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서로 툭닥거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존경해야 되고 서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순복해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끼리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의 기쁨이 되죠. 그렇죠?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룻은 젊은 여자예요. 근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 많은 젊은 사람들을 놔두고 나이 많은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 모습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된다.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고 있지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들 뭐 그냥 뭐 초라해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 우리 기쁘게 보신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시편 16편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참 이 말씀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 보실 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기쁨이 저에게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놀라운 대상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또 주님을 섬기는데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침에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일단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요. 또 새해 2017년의 이 새해에 또 새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 어떤 특권을 주님 새로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감사가 됐습니다. 이 한 해가 시작됐다는 것은 올 한 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님이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개처럼 버릴 것인가? 내가 손해난다고 그래서. 내가 주판 튀기니까 이득이 안 나요. 아니면 보아스처럼 청지기적인 그러한 자세와 또 책임감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 특권을 주님 앞에 가질 것인가? 각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각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 우리는 보아스처럼 정말 책임성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어떤 청지기의 신앙 항상 마음이 어려운 것은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내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이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래서 어떤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관리자의 자세로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참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성도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참 올 한 해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되고, 우린 교회 안에서 거침이 돼서는 안 돼요. 거침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디딤돌이 돼야 돼요. 디딤돌.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근데 가는 사람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되죠.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